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혹의 시대, 또 불확실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혹하는 영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무엇 하나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 분야에도 확실한 길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암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환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스스럼 없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9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단호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신실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심판의 대상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즉시 시행되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늙은 자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늙은 자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 즉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의 지도자로부터 심판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치 못했던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모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운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부패한 현실을 역겨워하며 울며 통곡하며 애곡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진노를 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들이 이 땅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땅의 일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가 행하는 악하고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애곡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을 통해서 애통해하며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타락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죄악에 대하여 심히 통분해하며 또 애곡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며 또 혼합주의 사상을 가져 이 세상의 제약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격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죄악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이 땅의 죄악상을 보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